어제에 이어서 내 아들아, 아비나 또는 어미 부모께서 어린 젊은 아들한테 이 음료로부터의 경고를 굉장히 생생한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 그 1장부터 9장까지 10개의 교훈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7장이 그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하는 그 교훈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 8장, 9장은 또 이제 조금 다른 내용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요. 같은 주제지만 좀 다른 형식으로. 그래서 이 마지막을 아마도 아버지 같죠.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그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관찰한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한 이야기를 이렇게 스토리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가상의 시나리오 같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들이 굉장히 실감 있게 생생하게 어떻게 지혜 없는 자가 이렇게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는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 겉으로 볼 때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도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과 같은 그렇게 것이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것이 숨어 있는지, 얼마나 그것이 정말 치명적인 것인지를 정말 효과적으로 교훈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마지막 부분도 이제 24절부터도 앞에 시작했던 그 결론을 다시 한번 되뇌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주의해야 된다. 내 말을 주의하지 않으면 이 음료의 이 말에 너는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과 말의 전쟁을 계속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어떤 무대 설정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 지혜 없는 자가 지혜를 평소에 이렇게 건성으로 듣고 귀담아 듣지 않고 참고사항 정도로 거기에 이렇게 헌신하지 못하고 그것을 꽉 붙잡지 못하고 눈동자같이 지키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들었던 젊은이가 지혜 없는 자가 결국에는 이제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 음료의 집 근처를 다니면서 그쪽으로 향해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서 음료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10절에. 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그랬습니다. 마치 우연을 가장하는 것이죠. 어떻게 딱 만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어쩌면은 바깥을 살피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지고 먹잇감이 사냥감이 드디어 도착했구나. 그러고 이제 맞이한 것이죠. 그러나 이쪽 젊은이 쪽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우연인 것 같습니다. 나오자마자 이 여인은 22절에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반갑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젊은이는 굉장히 자기를 기다린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만 11절에 보시면은 이 부모의 그런 통찰력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간교한 여인이고 마치 뱀이 가장 간교한 그런 짐승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간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옷은 기생의 옷으로 화려한 옷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알지만 이 사람은 앞에서도 뒤에도 나오지만 남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기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생의 옷으로 치장을 하고 그 마음을 감추는 것이죠. 자기의 의도를 감추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인생을 통찰하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이 부모는 그 여인의 그 본심을 꿰뚫습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오는 것이죠. 이 여인의 됨됨이가 어떤 것이냐?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들며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그래서 굉장히 이 여인의 특징이 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쉼이 없는 것이. 집에 있는데 쉬질 못합니다. 집이 아닌 거예요. 집 안에서 안정을 취하고 가정을 꾸미고
그 정말 남편과 가족들을 돌보고 이렇게 정말 함께 거기에서 어떤 가족을 이루어 나간 이런 게 아닌 것이죠. 집에 머물지 않아요. 그리고 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굉장히 라우드한, 떠든. 그래서 잠언에서 떠든다, 라우드하다. 이건 굉장히 그 악한 그런 여인과 연결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완악하다 그랬습니다. 완악하다, 반항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반항적이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질서나 어떤 사회 규범을 대드는 그것을 전혀 그것을 순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완악하다. 사실 여기 이제 이 간교한 여인, 음녀, 앞에는 이방 여인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 도대체 이 여인의 정체가 뭘까? 이 여인이 이 유대인 중에 이런 여인이 있을 수가 없을 텐데, 혹시 이방 여인 아닌가? 가나안 여인은 아닌가?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 정체를 알기가 좀 애매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 앞에서도 이제 이방 여인이다, 음녀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이방이라는 말은 어떤 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봤을 때 굉장히 이질적인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특징을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정하신 한계를 늘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가장 정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운더리가 없는 거예요. 바운더리가. 집도 바운더리가 안 됩니다. 결혼의 서약도 그의 바운더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넘어가는 거예요. 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악인들 봤지 않습니까? 악당들. 그래서 악당들은 항상 그런 하나님의 그런 정하신 그런 그 질서를 무시하고 남의 재물을 빼앗고 약탈하고 생명을 취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고 그런 악당들이었는데 이 여인은 또 다른 면에서 그죠? 하나님의 그 정하신 한계를 늘 넘어가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런 여인이다. 그게 이제 이방 여인이다. 간교한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그 본심을 다 이제 숨기고 있는 것이죠. 기생의 옷으로 숨겼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에 감언 이설로 숨깁니다. 그죠? 그의 말로, 고운 말로, 호리는 말로 숨깁니다. 그게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외양으로도 유혹을 하지만 결국은 이제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는 것이죠.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지만 뱀이 그랬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 정말 교묘한 말로 그 하와를 꼬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여인도 14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말을 하는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거룩한 종교를 가장하죠. 그죠? 치장합니다. 영적인 치장을 해요. 내가 화목제를 드렸고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 내가 이래봐도 나도 꽤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화목제를 드렸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 같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가난한 그런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제사를 드리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또 이렇게 어떤 성행위까지 연결을 시키니까 이 정체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화목제를 드렸고 서원한 것을 갚았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꽤 내가 책임 있는 삶을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인지 신인지 잘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갚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서원으로부터 난 자유한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화목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과도 그런 화해하는 그죠?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도 관계를 회복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화목제물은 그 화목제물은 혼자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웃과의 그런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어떤 이런 건데 오히려 이 여인은 그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질 준비가 됐어 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할 준비가 됐어 라고 마치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혜 없는 자한테는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안 들리는 것이죠. 마치 자기한테만 온갖 집중을 다 하고
너무나 기다렸고 너무 반갑다 막 이러고 이제 자기를 유혹하는 그 여인이 온 세상이 그 여인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계속 너를 강조합니다. 그죠? 내가 너를 찾은 거야. 바로 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사냥감을 찾은 건데, 그래서 걸려들은 건데, 마치 이 한 사람만을 위해서, you are so special. 뭐 이런 거죠. 그죠? 항상 죄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바로 당신을 찾아서 내가 평생을 헤맸어. 내가 지금 결혼한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당신을 만나지 못해서 그랬던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를 맞으려고 이렇게 나와서 내가 헤맸는데, 너를 찾아 헤맸는데 내 얼굴을 찾다가 바로 너를 만난 거야. 그래서 그 상대를 굉장히 띄우죠. 아이돌라이징을 합니다. 우상으로 만듭니다. 완전히 나의 평생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외도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뭐 책을 읽거나 주변의 사람들 얘기를 듣거나 그러면 항상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운명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달콤한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혜 없는 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16절부터 이제 완벽한 환경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완벽한 환경을 조성해 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최적 환경을 조성해 놨다는 거예요. 최고급으로 내가 준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상에는 요와 이불이 있고 그것도 굉장히 귀중한 애굽의 무늬가 있는 그런 정말 그런 것으로 화려하게 꾸며놨고 물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후각적으로도 다 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남편도 없다는 것이죠. 남편도 출장을 가가지고 한 보름이나 지나야 올 거다. 은주머니를 챙겨갔다. 비즈니스 출입을 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런 외도를 해도 걸릴 일도 없고 다른 사람이 알 것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결과가 안 따라올 거라는 것이죠. 근데 계속 잠언의 이야기는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한계도 정해놓으셨지만 모든 것에 뿌리는 대로 거두는 그 기본 질서를 깔아놓으셨는데 그런 걸 완전히 이제 깡그리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뱀이 이걸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해서 정령 죽지 않을 거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달콤한 말로, 고운 말로, 아주 스무드한 호리는 말로 그렇게 그를 꼬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지혜 없는 젊은이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거였죠. 그렇게 나한테 많은 것을 주는데 나한테 뭘 원하는 겁니까?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죠? 그쪽에서 원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원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하는 게 있죠. 그죠? 그게 생명이죠. 그죠? 우리가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 음녀가 사냥하는 것은 그 영혼이었어요. 그죠? 그게 생명이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무시하고 어떤 그런 코스트를 무시하는, 그래 사실 이제 앞에 우리가 이제 7장까지 쭉 이제 지금 잠언서를 보지만 이 악당들은 쉽게 돈을 벌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죠? 땀 흘리지 않고 대가 없이 쉽게 남의 재물을 약탈해서 이지 머니, 쉬운 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 음녀는 뭡니까? 쉬운 사랑을 하는 거죠. 쉬운 사랑. 사랑은 커밋먼트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죠?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미우나 고우나 건강하나 아프거나 나이가 들거나 내가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 커밋먼트잖아요. 그죠? 그 서약 아닙니까? 그죠? 사랑에는 그 책임이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그냥 쾌락만을 즐기자.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런 음란한 것이죠. 그걸 강조합니다. 음녀는 그걸 강조합니다. 쉬운 사랑을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 아직 인생을 잘 모르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그 노력 없이, 대가 없이 결과만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비단 어린 아이들만 그렇지 않죠. 우리 평생 동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늘 지름길, 그렇죠? 지름길을 찾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막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이제 성년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그 과도기에 있는 그런 젊은이, 그런 자녀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곧 이어 나옵니다. 22절부터 23절. 그 말로가 나오죠. 최후가 나옵니다. 결과가 없다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가가 없다고 그랬는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세 가지 동물의 비유를 합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뜻이야. 주저없이, 아무 생각 없이. 뭐 들어있는 게 없으니까, 그죠? 말씀이 그 안에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이렇게 채우지 못했으니까, 거기에 헌신해서 정말 손가락에다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평소에 그런 열심들이 없었으니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속에서 그냥 전혀 이성이 마비가 되는 것 같죠. 평소에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또 안 넘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간에 이는 곧 그를 따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늘날 눈으로 보면 너무 좀 그 한쪽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왜 여자가 남자를 꼬이는 얘기만 쓰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어떤 그 남성 위주의 그런 것도 있고 말이죠. 요즘에야 완전히 반대가 되죠. 반대도 되죠, 그죠? 남자가 또한 이렇게 여자를 꼬이는 일도 됩니다. 성경은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어떤 핵심적인 그런 진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걸 따지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두 가지밖에 안 보이죠, 그죠?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다 이거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그죠? 이 젊은이가 아마 쾌재를 불렀을지 몰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그냥 밤에 화장한 여인을 보니까 막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고 너무너무 정말 절세의 미인이고 말이죠. 화려한 옷을 입고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그런 말을 하고 완벽한 조건 속에서 그래서 마치 내가 정말 원하는 것만을 얻고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렇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자기가 그 여자를 정복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죠. 정복을 당합니다. 소가 도수장으로 가서 죽는 것처럼 그리고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근데 그 중간에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미련한 자라는 단어가 그게 번역을 또 다르게 할 수도 있다 그래요. 사슴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슴으로. 사슴이 화살이 그의 간을 뚫을 때까지도 모르고 서 있는 것처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동물에 비유합니다. 로맨스는 무슨 로맨스,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가 정말 인간 이하의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이죠. 영혼을 빼앗기고 생명을 빼앗기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고 완전히 인생을 말아먹는 그런 일이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를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알지 못한다. 잠언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그죠?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면서 알지 못해요. 왜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특별히 4장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4장 19절 말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깜깜한 흑암 속에 있어서 걸려 넘어졌는데도 죽었는데도 왜 죽는지를 모른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우리의 길에 정말 빛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읍시다. 오늘은 이런 계속해서 그런 어떤 성적인 유혹만을 얘기하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사탄이 꼭 그런 성적인 유혹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온갖 근심 걱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참 우리가 아까 베드로전서 말씀 제가 읽어드렸지만 그렇죠?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그 염려가 우리를 그렇게 집어삼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용히 그냥 여기서 기다렸다 그랬는데 그냥 다소곳이 기다린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그것이 앞에 무고한 죄를 피를 흘리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그런 정말 맹수와 같이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정말 이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순간순간 우리를 얼마나 정말 공격합니까? 거기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24절 다시 이제 그렇게 쭉 얘기를 하고 그 결론까지 다 보은 다음에 지금 정말 이 아버지의 말을 정말 이렇게 귀담아 듣고 있는 거기에 그 스토리에 쏙 빠져가지고 지금 듣고 있는 그래서 너무나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그런 결과에 충격을 받고 있는 이 아들한테 다시 분위기를 전환해서 이제 아들들아 앞에는 아들아 단수로 시작했는데 복수로 시작합니다. 이 한 사람의 아들만이 아닌 것이죠. 그 아들은 앞에서 얘기한 것은 대표적인 것이었죠. 모든 아들들을 향한 것이죠. 자신의 후대를 향한. 그래서 이 성적인 문제는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뜻이죠. 딸들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죠? 아들들아 딸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다시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눈동자같이처럼 지켜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 말은 반대로 의인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채워라. 그런 뜻이죠. 자, 26절 대저.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음녀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이게 지금 한 젊은이 지혜 없는 자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아니야. 희생자가 아니야. 수도 없어. 셀 수도 없어. 이 말 과장이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까이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27절에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이 음녀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 수월이 방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사망의 방에 chambers. 그래서 이 여인의 집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no way out이에요. 들어가는 entrance는 있는데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는 거죠. 거기 한번 들어가면 no return이에요. no return palace라고요. 반품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일방통행입니다. 한 방향으로밖에 못 간다. 그 얘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까지 우리 7장까지 볼 때 두 길이 나왔어요. 그죠? 두 길. 그리고 여기 집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집도 두 개예요. 두 개입니다. 그리고 두 여인이 나오죠. 그죠? 지혜 여인이 나오고 지혜 부인이 나오고 음녀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길이 있는데 한 길은 결국에는 정말 생명의 그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고 한 길은 이 여인의 길, 이 여인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여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행이죠. 길에서 떠나서 집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누구를 사랑할 것이냐 그런 것을 이제 던져놓는 것이죠. 이제 내일 8장, 9장에서 그 지혜 부인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9장에서는 그 둘이 대적하는 이제 지혜와 어리석음이 서로가 초청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9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결론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유는 창조 질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한계선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물고기는 물에서만 자유롭습니다. 물고기가 나는 왜 물에만 계속 갇혀 있어야 돼? 나는 물이 싫어. 나는 땅에서도 걸어 다닐 거야. 그러면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렇죠? 내 것이 있고 내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복으로 주신 그 은혜가 있고 내 몫이 아닌 것이 있는 거예요.
이웃의 아내는 내 몫이 아닌 거예요. 이웃의 남편은 내 몫이 아닌 거예요. 이웃의 재물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탐하지 말아야 돼요. 커빗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이렇게 정말 완전히 그냥 그런 타락한 세상이라서 모든 뭐 관계가 다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선전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해놓으신 한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히 부부간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야 정말 모든 정말 이웃을 향한 사랑이지만 여기서 하는 이런 이야기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된다는 그 정해놓으신 그 한계를 무시할 때 찾아오는 것은 수월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달콤한 말로 아니라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너는 예외일 거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의 구석구석을 이렇게 아버지 더 단도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나오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주님, 이 지혜 없는 자가 우리 자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수많은 아버지 이론들, 아버지 달콤한 말들, 하나님의 그 정해놓으신 말씀과 그 한계를 무시하는 온갖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유혹의 말들로부터 아버지 우리를 정말 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온전히 정말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결과가 없는 행동은 없습니다. 아버지 한계를 떠나서는 자유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아버지 온갖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순종하고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정말 자유를 만끽하며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아버지 말씀과 공동체와 이웃과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배우자를 그렇게 정말 아버지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그런 정말 질서가 온전히 갖추어지는 그런 아버지 우리 각자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비춰주시고 아버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정말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유혹들 속에서 아버지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아버지 유혹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 가야 될 길을 찾아 나가는 그래서 아버지 의인의 길로 아버지 집에 온전히 당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